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7장 1절부터 11절은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36절까지는 요셉이 미디안 상인 혹은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37장에는 두 가지 전승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요셉을 살려주려는 시도가 루벤에 의한 것이냐 또는 유다에 의한 것, 루벤에 의한 것과 또 유다에 의한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그리고 요셉을 사간 사람, 즉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이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판 거냐 아니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판 거냐,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37장에는 특별히 루벤 미디안 상인을 하는 이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이스마엘 사람으로 이어지는 제2문서의 기록이 있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은 이제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과 그 해석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고,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의 채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땅, 즉 그 땅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에돔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주해 갔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머물던 이제 헤브론에 그가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7장 1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다. 지금 2절에서 하나의 문제는 이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그 아버지께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특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아르. 그러나 여기에서 나아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그 소년, 이게 직역한 것이긴 하지만 본문에서 이 나아르라고 하는 건 헬퍼의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바 야베 요셉 에트 드바탐 라아, 나쁜 말을 했다. 엘 아비햄, 그들의 아버지에게
나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의 나쁜 소식을 아버지께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더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그 채색되어진 그런 다양한 색상으로 되어진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요셉에 대한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에게 앞에서 보았듯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삭의 야곱이 그 아들들을 편애하는 것이 결국은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됐고, 대신에 요셉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얻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다. 그리고 채색옷이라고 하는 건 크토네트 파시입니다. 줄무늬 옷이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앞에서 사진에서 봤던 그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입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그들의 마음에서는 다르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들은 요셉에게 평화의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어떤 이 두 요셉과 나머지 형들 사이에 불신, 갈등이 고조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첫째, 그 요셉을 형들이 미워한 것은 아버지가 그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해서,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특별히 대우해서 채색옷을 입혔고, 또 하나 5절은 그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요셉이 꾼 두 개의 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 민수기 12장 6절에 그렇게 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예언이 꿈을 통한 계시로 주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의 꿈 이야기라든지, 또 요셉의 꿈, 아비멜렉의 꿈, 라반의 집에서 이 요셉이 꾼 꿈,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의 꿈, 이런 겁니다. 그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하나의 수단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줬고,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래서 곡식단에 관한 꿈에서 요셉이 크게 되고 형들이 그를 섬기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 되고, 특히 곡식단에 관한 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시대가 정착과 농업이 발달되었던 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정착해서 농업을 하고 또 목축도 하고, 두 가지, 그러니까 반농 반목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은 말로크 팀 로크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시대착오죠. 아직은 이 시대에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왕을 통한 다스림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또 요셉이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9절 이하에서 두 번째 꿈에 대해서 그래서 해와 달, 즉 부모가 그리고 또 나머지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11별이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한다면 숫자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아직 베냐민이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는 요셉을 제외하면 10명이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디나를 포함시켜서 11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나가 포함된 11명이라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상승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요셉을 꾸짖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어머니는 라헬을 가리키는 거고 아직 그녀가 살아있고 라헬은 창세기 35장 19절에 의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어지는데 아직은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기에 라헬이 살아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은 단지 요셉을 미워하기만 했지만 야곱은 그 꿈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이 37장 1절로 11절이고 이제 37장 12절로부터 36절까지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16절에서 요셉은 헤브론에서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 이것저것을 돌아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는 그 유목민들의 생활도 그러니까 헤브론에 그 정착하는 정착민 플러스 유목민 두 가지가 겸비된 반농 반목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세겜 지역은 비옥하고 목초지가 많은 곳이고 그리고 세겜은 야곱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땅이 세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즉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의 명령에 대해서 요셉이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선뜻 나서는 모습이 13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형들과 양떼의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대략 한 8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 걸어서는 한 5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헤브론 골짜기는 창세기 35장 27절에 의하면 야곱의 거주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표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겜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의 장소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가 세겜으로 가서 강간당했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후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그래서 결국 세겜으로 보내진 요셉에게도 또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세겜으로 가니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부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요셉은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길을 잃었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탈굼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벤 에즈라 그러나 또 아벤 에즈라는 길에서 만난 어떤 여행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요셉과 그 형제를 알고 있는 자로서 밭에서 일하던 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요셉의 형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형들을 내 형이라고 말하니까 결국 요셉도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난지라.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텔 도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겜에서 한 24km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또 젠닌이라고 하는 것의 남서쪽 10km에 위치하는 그런 도시. 그래서 헤브론으로부터 도단까지는 대략 한 100km 정도 거리를 걸어가서 형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러니까 이제 18절부터 36절까지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꾀하고 웅덩이에 그를 던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18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를 그 대상 즉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꿈의 장인, 꿈의 대가 이런 뜻이고 형들이 요셉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자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꿀 꿈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구덩이에 던지는데 여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에는 빗물이 물이 고여 있지 않는 그런 곳이 되겠고 거기에는 이제 이 전갈 이런 것들이 이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구덩이이다. 히브리어로는 하보로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거는 그가 말했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볼 것이다라는 의미이지 그가 죽으면 그가 꾼 꿈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4장 22절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루벤이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절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루벤은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서 피를 흘리지 말자. 그리고 그냥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만들어준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물이 없었을 때에는 뱀이나 진해 이런 것들이 전갈 이런 것들이 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래서 25절 이하에서는 유다가 요셉을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것을 제안하는 것인데 25절에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아마도 그런 유향, 모략 이런 것들을 싣고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이 무리들을 만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려. 그래서 그의 피를 덮어둔들, 그의 죽음을 숨긴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이 청종했다는 형제들이 유다의 견해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그냥 팔아넘기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28절에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어려움은 미디안 사람의 상인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같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2문서와 이 문서가
아마도 서로 혼합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기는데 은 20세겔은 5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의 몸값으로 레위기 27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에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래서 구덩이에 보니까 아부가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이가 없다. 아이가 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분노를 피하여 어디로 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루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특별히 순념소의 피를 바른 것은 이 순념소의 피가 사람의 피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탈금 요나단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3절의 채색 옷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2절에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의 그 옷에 피를 묻히고 이것이 요셉의 옷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제시한 피 묻은 옷에 대해서 형제들이 바라는 대로 야곱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는 순간 요셉에게 닥친 그런 공포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 그래서 야곱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다. 굵은 배옷은 애통하는 자의 복장이고 오래도록 야밈 라빔 많은 날 동안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래서 모든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다 그러니까 디나 며느리를 다 포함해서 야곱을 위로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팔아 이집트 이름으로 창세기 41장 45절에서 요셉의 장인인 이집트 제사장 보디베라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디베라는 태양신인 레가 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건 관리인의 대장, 주로 음식과 관계된 일을 하는 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7장은 어떻게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이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